오늘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오늘 2부 오신 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에게 내가 할 말이 있고 너희들이 그 말을 듣고 행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목자는 각 양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따로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도 얘기하시고 리더를 통해서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다 말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오길 원하십니다. 그 시간 가운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공급을 놓지 않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눌 건데, 저는 20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갈급한 마음과 감동이 남한뿐 아니라 북한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리고 남한과 북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한민족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갈망이 있었고, 또 그것에 헌신한 수십만 수백만의 수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뭐 저점소라든가 또 구제라든가 또 선교사님들 후원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일들 가운데 많이 참여를 했지만 그걸 좀 직접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코로나 이전에 제가 2번 북한 두만강 지역을 순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훈춘 지역에서 탈북자 후원 사역하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고, 왜냐하면 남한 국적을 가지신 분은 북한에 들어가면 잡히거든요. 불법입니다. 그래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이라든가 혹은 미국이나 캐나다라든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이 직접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백두산도 보고 두만강을 필두로 해서 남한과 북한 그 접경지에 그때 이제 연안 따라 길이 있었어요. 그 길 가면 그때는 철조망이 다 쳐져 있지 않고 진짜 강폭이 좁았는데 엄청 좁고 약간 넓은 데는 넓고, 그 두만강만 넘으면 바로 이제 자유의 중국 땅이거든요. 중국은 그래도 자유시장 경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북한은 민둥산이에요. 예, 다 땔감 쓰고 풀도 다 거의 자르고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어서 밤내 월경을 하는데, 그 도망강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죠. 주님, 이 땅을 자유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예, 조선족 목사님, 여자 목사님 이런 분들, 주로 이제 넘어오신 탈북자들을 먹이거나 그런 비밀 사역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잊지 못하는 한 분이 누구냐면 미국 국적을 가지신 연세 많으신 부부신데, 미국에서 열심히 다 일하시고 은퇴 자금하고 모든 노후 자금을 다 가지고 마지막 자신 안에 불이 지펴진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심의 소명이 있어서 그 북중 국경 지역에서 옥수수 공장을, 땅을 사가지고 옥수수 공장을 해가지고 옥수수 가루를 통해서 국수를 만드는 옥수수 국수예요. 옥수수로 만든 국수를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창 식량난이 있었고 아사하는 소식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복음 듣기 위해서 일단 목숨이라도 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조선족들이 바라보는 북한은 우리 남한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공식적인 정부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후원하거나 물자를 보내는 건 대부분 군인들이라든가 평양에 있는 특권청에게 흘러가지만, 북중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내주는 식량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실제 민간인들, 식량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재정을 다 쏟아부어서 하는데, 그분 얘기를 듣고 국수도 맛보는데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뭐 저도 제 아내로부터 들었지만 저도 약간 사슴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맑은 사슴눈을 가지고 진짜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주되심에 완전히 헌신해가지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복음 구출사역도 일어나고 치유사역도 나타나기도 하고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국수사역 하시는 분도 그렇고 슈퍼맨 목사님도 그렇고, 슈퍼맨 목사님과 연계해서 몇 개월 이상 직접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쓴 뿌리를 말씀으로 치유받고 성령 충만받고 훈련시키는 노부부 목사님도 늘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열심히 수고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아닌 것은 할 수 없는 사역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해요. 왜? 계산해보면 힘들거든. 효과도 없고, 그리고 북한 당국에 쫓김을 당하거나 살인 위협 당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슈퍼맨 목사님 자기 가족들, 자식들하고 아내는요 10수년 동안 생이별 해가지고 미국에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겉을 계속 도망다녀야 됐고요.
지금도 정찰총국이라든가 이런데 갑자기 온라인으로 해킹 당해가지고 너 죽이러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위협을 당하는 일들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강건적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아니고서는, 그 붙들린 자 아니고서는 자발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 안에서 강렬히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만큼 성공하다면 엄청난 고생하고 하겠는데 안 된다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수고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실 것이니까.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얼마 죽지 않을 마지막 그때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 때 쓴 편지인데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후서 2장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라.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똑똑함,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고, 너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지만 그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요? 그 복음이 뭐기 때문에? 값없이 준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아멘. 통로는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이 값없이 100% 그분의 공로와 그분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면은 조금 더 내 생명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리라. 이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지에서 못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나 이만큼 일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이들의 얼굴이 노출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더 사진 보여줄 건데 얼굴 다 가렸어요. 그리고 이들이 생사를 건너서 왔거든요. 누가 이들을 맞아 주겠어요? 자기 목숨까지 위협당하면서. 돈도 후원도 제대로 못 받아요. 왜? 공개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후원을 많이 받아요. 근데 실제적인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숨겨진, 남들이 모르는, 왼손이 모르고 오른손이 모르는 그 일들을 하시는 이 소수의 분들을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와 연결돼서 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2주 동안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하고 연결돼서 너무 감사했고, 뭐 이제 또 나누기도 하겠지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 엄청나게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요,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통로가 어떻게 일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규칙이 있어요. 그 디모데후서 2장을 연구하다 보니까 나오는데, 첫 번째,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열심히 고백한다고 나타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걸 철저히 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그 순종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열심히 그냥 불쏘시개가 되고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너 혼자만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은혜의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우리 세대 끝나지 않기를 원해요. 나만 잘하길 원치 않아요. 슈퍼맨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똑같은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모든 사람이 주신 은사와 분량대로 다 활동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성경이 새롭게 보여요. 처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이것이 우리의 주된 사역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리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의 본질은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지신 예수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가운데 일어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에 비교할 수 없죠. 이건 죽음 가운데 일으켜지신 생명이거든요. 사도행전부터 바울 서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죽음 가운데 일어난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죽음 가운데 일어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 내가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혹시 치유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죽음 가운데 일으킨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데 그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비견할 수 있습니까? 내 어떠함에? 그 내 어떠함으로 비교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은혜의 복음의 계시를 모르는 것이죠. 죽은 자 온다가 일으키신 그 능력이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계신 이의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육체도 살려주시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식상한 단어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실제로 믿어지고 신뢰하면요 손 얹고 기도하고 축사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왜? 내 어땀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능력이랑 통로가 내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통로가 되었는데 지금 역사하지 않는다고 내가 부끄러움 당할 필요가 있습니까? 누가 손가락질해도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순종할 뿐입니다. 어떻게 해요?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방언을 말하고 귀신 들린 자를 마귀를 쫓아내고 충성된다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가만히 있지 말고 가고. 와, 삶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삶이 심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매일 수 있지만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예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갇혔지만 말씀은 갇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때에 그냥 주님 앞에 잠시 쓰임 받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이죠. 로데니 스타크라는 학자가 교회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추정치를 했는데 AD 한 3, 4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BC 한 3, 4년경에 태어났다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AD 약 100년경에 사도 요한이 죽고 네로 황제의 박해와 수많은 로마 황제들의 박해 속에서 살아났던 그 성도들의 기독교인 수가 몇 명이냐 하면 2만 5천 명이라는 추정치를 냈어요. 그 당시.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핍박과 고통과 누명과 불쏘시가 되어지고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고문당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200년 후에 약 AD 313년에 그때 콘스탄틴 제자를 통해서 밀라노 칙령이 하면서 공인이 되거든요. 기독교의 자유가 주어져요. 국교는 나중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루어지지만 그때 기독교인 수가 얼마나 늘었느냐. 200년 만에 200만 명이에요. 여러분 2만 5천 명에서 200만 명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존 웨슬리도 있겠지만 가장 최근에가 20세기의 중국입니다. 중국의 여러분 모 대통령이 공사나 전략을 통해서 전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지식인들을 죽이고요, 문화재 다 파손시키고요, 수많은 기독교 선교사를 다 추방시키고 외국인 선교사를 다 추방시키고 그다음에 기독교 지도자를 다 죽이고요, 핍박하고요, 감옥에 가두고요. 아주 서슬프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20년 그 상간에 그때 기독교인 수가 몇 명이냐 하면 약 2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70년대 후반, 80년대 되면서 신해방에 그 구소련이 좀 해체되어지고 결국 그 등소평이 또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마오쩌둥이 죽고 난 이후에 기독교인 수를 다시 점검을 추정치를 해보니까 몇 명이냐면 6천만 명. 200만 명에서 6천만 명, 2만 5천 명에서 200만 명이 될 수 있었던 공통적인 요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는 정확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역사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볼 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그 상간에 건물이 없었어요. 따로 성직자가 없었어요. 전문 성직자가 없었고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교육부서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도 변반찮았어요. 아주 소수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 근데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뭘 회복시키길 원하시지? 하나님의 주대심과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순수한 사람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성도들, 영과 진리로 소그룹으로 곳곳에서 모여서 주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이 거대한 무리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지나 교회는요,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에 사람을 채워넣기 바빴습니다. 그러면요, 이 채워진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예배당으로 옮겨가요. 이게 수평 이동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평 이동하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아군이라 불린 사람이 약 35%에서 40%인데, 수많은 교회 사역의 포커스가 뭐냐면 이 40%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공급 과잉입니다. 그래서 수평 이동이 일어나는데, 나머지 비문화권, 기독교 비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60%예요. 이 60%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요, 종교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좀 우리끼리라는 배타적인 성격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직접적으로 오면, 이 머리 빠진 목사님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기 오기 힘들었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이 편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 성령의 감동이 있고 오늘 내가 성령께 인도를 받은 그 진실한 나눔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제 가면요, 좋은 주민이 와서 얘기합니다. 건물 하나 지어주세요, 돈으로. 그러면 200명 이상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선교 사역 방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많이 모으기보다 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복음 외에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일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능력이 복음을 증거되는데, 딱 하나, 하나님이 마음껏 공급하시고 마음껏 지혜롭게 베푸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이걸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이나 그렇던 생각입니다. 오늘 세 가지만 좀 다룹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좀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두 저절로 이루어 주실 거야. 이건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책임이야. 이건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이 너무 얕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도 모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 하나님 책임,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가 있냐고.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세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고 덮어놓고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통제하기 때문에 그건요, 지나친 방관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다 하셨기 때문에, 질병도 하나님이 주셨고 교통사고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가정이 망한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은혜라고. 거기에는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라. 고백합시다. 나는 말씀을 공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 어디서 나죠? 들으면 나고, 그 들으면요, 그럼 그 말씀은 누가 지었죠? 하나님.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내 머리로 계산해서 다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줘야 됩니다.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드러내다, 비추다, 이해시키다 한 건데, 이건 뭐냐?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알기를 원할 때, 진지하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10분 일찍 오라는 얘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중심과 태도를 회복하자. 주님이 마음껏 말하시고 주님이 말한 대로 행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가장 큰,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능력과 지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없게 만드는 인간의 불신앙에 있더라.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에 보면 30절과 31절에 보면
똑같은 것을 봤는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를 거기에 들어가도록 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좀 유식하게 한자로 말하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은 구약, 새 언약은 신약이에요. 구약이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신실함의 표현이 그분의 음성이거든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신실하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들을 변개치 않고 반드시 지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셨으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신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능히 그 땅에 들어가자. 주님의 생각에 설득됐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분이 하실 거야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우린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형상을 따라 똑똑하고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 때 그분의 선택을 철저하게 존중해 주신다. 아이를 다 한 명만 놓겠다는 사람은 한 명 놓게 하십니다. 3명 놓겠다는 사람은 3명을 낳아요. 실수로 넷째가 생겼네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5째가 생겼다. 더 큰 은혜로다. 왜요? 장수의 수중의 전통의 화살과 같은 것이 자녀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성경적 사고관입니다. 애 한 명에 몇 억이 들어가는데 그 늦은 나이에 애가 생겨? 아주 세상적인 사람이 하는 말이죠. 혹시나 하나님이 덤으로 은혜로 다산하게 하신다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언약 위에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걸 있는 그대로 믿고 그분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에서 끊어지지 않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것이 불신앙 때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내가 들여보내겠다고 했는데 나를 믿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야. 네 기도, 네 선행, 너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뭘 얘기해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것이 본질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장 5절은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야만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똑똑하고 계획 세운 대로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돈도 잘 벌고 다 잘 됐어. 그런 사람들이 교만해질 확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내가 계획하고 세운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탈북 사역 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사역 하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신뢰하면요, 그분은 영원한 든든한 반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이 풍성한 공급을 받는 데 있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비밀한 지혜가 있어요. 공급은 누구한테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누구한테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은 누구한테 옵니까? 하나님께로 옵니다. 의도 누구한테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세상과 다른 종류의 평안을 누구한테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이 은혜의 평안을 막아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주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농사 지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포도나무가 키가 높진 않아요. 뭐 높은 데도 있지만, 그러면 야지막하게 서 있고 거기 보면 포도송이가 가득가득 열려 있는데 가지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걸 손으로 떼면요, 생각보다 안 떼어집니다. 엄청 단단하게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전지하는 가위 가지고 예쁘게 싼 것을 탁 잘라가지고 바구니에 넣어요.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포도가 썩어요. 벌레가 일고. 똑같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라? 과실을 많이 맺으리라. 이게 뭐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1 다음에 2, 2 다음에 3. 기차가 출발하면 도착지에 도착하듯이 오늘 예배드리겠다고 마음 먹으면 오늘 이 시간 안에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듯이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방해되는 한 가지 있어요. 2가지. 첫 번째 뭐다? 그걸 받지 못하는 불신앙. 어떤 거?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산, 내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반응. 물리적 감각으로, 물리적인 눈으로 절대 받을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걸 사람의 눈으로, 물리적인 눈으로, 계산으로, 머리에 계산해서 절대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걸 다른 말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받을 수가 없다. 영적인 것을 뭘로 분별한다?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 영적인 것이 뭐예요? 이 심령의 눈입니다. 주께서는 그 심령의 눈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그냥 뭐 한다? 그냥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핵심이 뭡니까? 알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 알면 되고 그 능력이 이렇게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 주님의 공급에서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평안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사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가 많으신 분들 팅하오 하라쇼 베리 굿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기 전에 감사할 수 있고 일어나면 감사. 오늘도 여러분 주일 아침에 탁 눈 뜨면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예전에 엄청 부담이 계속 많이 됐어요. 이 설교자의 부담이 있더라고요. 뭐 김준호 목사님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담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온전히 하실 수 있도록 그냥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되면 이 세상 다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될게. 그럼 이 세상 망했을 거예요. 이상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절묘하게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안식하고 올바른 생각을 갖게 하고 기쁨이 터져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합니다. 조급하지 않아요. 고군분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뿐 아니라 또 하나가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어떻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반대되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시편 78편 40절에 모든 사람이 약속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자주 광야에서 그분을 경노하게 하고 사방에서 그분을 슬프게 하였던가. 참으로 그들이 뒤로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제한했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리미트다. 영어로 리미티드라고 했는데 제한하다. 이 원어로 보니까 타와라는 히브리입니다. 뭐냐면 줄을 껐다. 가나안 땅에 경계선을 자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이 슬프다고 그래요. 너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의 희망이고 아름다운 결말인데 네가 하나님을 제한하는구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다 들어갈 약속, 언약이죠.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고 약속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구원자,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막히고 막혀도 나는 하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절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리라. 불안해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주는 나의 구원. 내가 지은 노래입니다. 네. 성경에 있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왜 웃으세요? 성경에 일치하는 메시지 고백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고 주께 감사하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할 수밖에 없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으니까 이 짐이 내려가니까 얼마나 감습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굳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강팍한 마음인데,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강팍한 마음과 반대되는 것이 부드러운 마음 혹은 어린 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이번에 태국 가서 참 느낀 게 뭐냐면 참 순전하다, 사람들 마음들이. 아니, 이 사람들도 100년, 2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고 전통적인 그런 교회 시스템이 산골 위에도 다 있는데 이 복음이 진짜 살아있다라고 결정을 하고 좁은 길을 가더라니까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게 없어요. 복음 전하고 제자 만들고 하나님 왕국이 증거되어서 사람이 살아나는 그 영안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살아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서 땅 사고 집 사고 차를 몰면서 왜 사업하는지 정말 자기는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한대. 철저하게 결론이 났더라고요. 똑같아요.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것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저도 이제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분들이 보이거든요. 약간 조금 강박한 마음 가지는 분도 있고 굳은 마음 있는 분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스겔서와 또 예레미야서에 정확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새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때 부드러운 마음도 너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게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에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너희에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과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캥기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스크루지도 아니고 노랭이도 아니고 뭐지? 진짜 깐깐한 말씀 앞에서 그 마음을 주께서 제거하시고 우리 영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2장 20절에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나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가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은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되어서 용기와 담대함으로 고백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이것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연결된 가지의 삶을 살아감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땅한 인생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어떻게 그 광야 가운데 힘든 시간 가운데 다윗이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나간 거 다 떠나버리세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개슴처리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 떠나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 가운데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부어주시되 단지 주님은 우리가 그것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흘려보내도록 양보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요? 믿는 자는. 자,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질이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의 결합도 되기 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일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팩트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구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를 주셨기 때문에 치유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미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갑절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단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그러한 것을 주님, 내가 믿고 내가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주님께서는 값없이 어떤 공로와 여러분의 어떤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놀라운 선물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알기를 힘쓰고 그것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결코 목마르지 않고 메마르지 않는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신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